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새번역 성경 신약 211쪽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해서 스데반에게 이를 갈았다. 그런데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였다. 그래서 그는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 있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사람들은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고서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그를 성 바깥으로 끌어내서 돌로 쳤다. 증인들은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에 스데반은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서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다.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은 잠들었다. 아멘. 사도행전 한 장 한 장 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7번째 주간 사도행전 7장을 읽었습니다. 누가가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길,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말하는 예수의 삶, 예수의 말씀을 보았다면 사도행전에서는 누가가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하나하나 이렇게 한 장 한 장 읽어나가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스데반이 죽음을 당하는 그 장면에 대한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의 제목을 거룩하다는 오만과 무지 이렇게 뽑았습니다. 주보사에 있는 글을 저와 같이 읽고 제가 읽을 때 눈으로 따라서 읽으시고 그리고 나서 이 글에 대해서 또 이 말씀에 대해서 아주 잠깐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글을 보겠습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같은 율법을 따릅니다. 같은 역사를 배웁니다.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립니다. 같은 신앙의 전통에서 자라납니다.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같은 이스라엘에 속합니다. 같은 성전에 모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다 같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안경을 끼고 봅니다. 자기 기준에 맞게 듣습니다. 자기 수준에 맞게 믿습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일을 경험해도 받아들이는 게 다릅니다. 아니, 한 사람이 보고 듣고 믿는 것도 달라집니다. 아이였을 때 보고 듣고 믿는 것과 어른이 되어서 보고 듣고 믿는 것은 같지 않습니다. 아무 일 없었을 때 보고 듣고 믿는 것과 인생의 굴곡을 겪고 나서 보고 듣고 믿는 것은 다릅니다. 한편으로는 그래서 사람이고 한편으로는 그래야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내가 옳다고 믿는 것과 그가 옳다고 믿는 것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지키는 것과 그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지키는 것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껄끄럽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을 마음 열어 존중해야 합니다. 그것을 성숙해지고 지혜로워지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누구나 부족합니다. 누구나 유한합니다. 누구나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기만의 옳음과 확신에서 벗어나 듣고 배우는 사람이 더 크고 깊고 넓은 믿음에 이릅니다. 스데반이 공회에 잡혀갑니다.
그와의 논쟁에서 이기지 못한 종교인들은 스데반의 말꼬리를 잡아 그를 고소합니다. 스데반이 공회에서 재판을 받아 죽임을 당합니다. 그의 증언을 들은 종교인들은 격분합니다. 이를 갑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귀를 틀어막습니다. 성 밖으로 끌어냅니다. 죽입니다. 그들은 잔인한 폭도가 아닙니다. 그들은 광기에 사로잡힌 군중이 아닙니다. 그들은 스데반과 다른 인종의 사람도, 다른 민족의 사람도, 다른 종교의 사람도, 다른 사회의 사람도, 다른 배경의 사람도 아닙니다. 그들은 스데반과 다른 것은 거의 없고 비슷한 것은 거의 대부분인 사람입니다. 스데반이 그들의 신앙을 모독하거나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말자고도 하지 않습니다. 성전, 율법, 전통 등을 버리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대신 다른 신을 섬기자고도 하지 않고 현실에 맞게 살자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스데반은 역사를 돌아보게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성전이 있지만 성전이 하나님을 메어둘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율법이 있지만 조상들이 그러했듯이 율법을 지키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였다는 말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깨달은 것은 그를 비롯한 우리 사람의 신앙이 눈먼 신앙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나서 알게 된 것은 그를 비롯한 우리 사람은 하나님도 하나님의 뜻도 다 자기들 보기에 익숙한 대로 맞추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도 열심도 아무 문제 없는 듯 당연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이 정도의 말을 듣지 못합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 정도의 말에 이를 갈고 귀를 틀어막습니다. 같은 신앙의 전통을 가진 사람들이 이 정도의 말에 사람을 죽여버리고 싶을 만큼 격분합니다. 그리고 진짜로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그들은 다른 말은 아예 들리지 않게 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자신들의 전통과 다른 말을 하는 사람, 자신들의 믿음과 다른 말을 하는 사람 등은 공개적으로 제거해야 한다고 뜻을 모읍니다. 그것이 경건한 사람이 할 일이고 거룩한 공동체가 할 일이고 영적인 교회가 할 일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지켜지고 거룩함과 순수함이 지켜진다고 판단합니다. 거룩함이 얼마나 편협하고 배타적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종교가 얼마나 맹목적이고 폭력적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거룩함을 명분으로 하나님을 가둡니다. 자신들의 신념과 자리를 지키는 것을 하나님을 향한 열정인 줄 압니다. 다른 생각을 가진 이들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며 예수님을 죽이고 스데반을 죽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폭력적입니다. 종교의 오만이자 무지입니다. 사람의 종교는 언제라도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는 다른 말을 한다는 이유로 침묵을 강요받거나 심판을 당하거나 혐오의 대상이 되어 쫓겨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바른 종교이고 바른 신앙인 듯 확신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거룩한 일이라면서 사람을 미워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일이라면서 사람을 솎아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스데반인 줄 아는데 사실은 스데반과 같은 일을 교회에 발 붙이지 못하게 하고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종교의 이름으로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입니다. 정직히 돌아보아야 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믿음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죠. 7장을 보면, 그리고 6장 끝부분부터 이렇게 보면 스데반을 고소한 사람들은 타지에서 살다가 성전 가까이에서 살면서 더욱 경건하게 살고 싶어서 이사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의 발단도, 그러니까 스데반과의 논쟁이 벌어지게 된 것도 돈이라든지 정치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념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것 때문에 골이 깊어져서가 아니라 신앙적인 생각과 관점의 차이 때문에 비롯되었습니다. 그런데 격분했다는 것입니다. 이를 갈았다는 것입니다. 귀를 막았다는 것입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들었다는 것입니다. 다들 스데반을 죽이는 것이 맞다고 자기의 옷을 벗어서 발 앞에 내려놓으면서 증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그럴 만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람을 죽여야 할 만큼 거룩한 일이고 이게 꼭 해야 되는 바른 신앙으로서 해야 하는 일입니까? 이게 율법에서, 우리가 구약을 보면 율법을 나오는데 율법에서 우상 숭배자들이라든지 기타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사람들을 공동체에서 없애라고 하는데, 그렇게 할 만큼, 그에 비견될 만큼 거룩한 일입니까? 아니, 냉정히 말하자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우상 숭배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단호하게 처단한 적이 있기는 있었습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확신하는 믿음의 내용이, 내가 어렸을 때부터 보고 듣고 배워온 믿음의 내용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내용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이지 하나님의 전부를 경험한 것 아니고, 내가 내 눈과 내 귀와 내 삶의 자리를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이지 하나님의 전부를 알게 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다양성을 존중하자는 말입니다. 신앙의 다양성 그리고 신앙의 컬러를 존중하자는 말입니다. 누군가는 머리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누군가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누군가는 실천으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누구는 기도를 하는데 침묵으로 기도를 드리고, 누구는 크게 소리를 내어서 기도를 드리고, 누구는 그 모든 언어를 넘어서 기도를 드립니다. 누구는 하나님을 만날 때 초월적인 경험을 통해서 철학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누구는 역사를 통해서 실천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누구는 문화를 통해서 미학적인 하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죠. 혼자 절대 고독의 자리에 있으면서 모든 것과 분리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묵상하며 만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몇몇 안 되는 소수가 모여 그 안에서 사람과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 누군가는 또 다수가 공유하고 공감하는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 신앙의 고유함이 존중받기를 바라듯 타인의 신앙의 고유함도 존중해 줘야 하는 것이고, 내 신앙의 고유함이 내가 오늘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은총이고 선물이듯
타인의 신앙의 고유함도 그가 하나님을 만나는 은총이고 선물임을 소중히 여겨주고 인정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데반이 죽는 장면을 보았는데요. 스데반이 다른 신이 아닌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자 단지 그렇게 말했을 따름이잖아요. 성전, 율법, 이스라엘의 전통, 이걸 통해서 그동안 하나님을 알고 만나왔지만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더 크시니까 하나님을 성전에 가두지 말고 하나님을 율법으로 제한하지 말고 성전이 가리키고 율법이 가리키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바라보자. 스데반은 그렇게 설교하고 증언한 것이잖아요. 다만 그랬을 따름인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본문과 같은 일이 일어난 거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지금까지 읽어오는 동안에 같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같은 이야기가 있었고 같은 이야기에 대한 다른 반응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이야기죠. 사도들이 설교하지 않습니까? 오순절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사도들이 나가서 설교를 할 때 그 설교의 내용이 스데반의 설교 내용과 다르지 않거든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자라고 설교하잖아요. 그리고 그 설교를 들었을 때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이 생기잖아요. 마음이 불편했거든요. 마음에 껄끄러웠거든요. 마음에 부담이 되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이 들어온 전통과 달랐으니까, 그동안 믿어온 확신과 달랐으니까. 그런데 그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들은 이를 갈지 않았습니다. 귀를 틀어막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때 이렇게 반응을 했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은 이렇게 질문을 던졌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새로 만나고 그들이 지켜온 믿음이, 그들이 가져온 신앙의 지평이 더 넓어지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죠. 오늘 말씀은 자기 신앙 컬러를 버리자는 말이 아닙니다. 내 신앙, 내 컬러가 틀렸다는 말도 아닙니다. 내가 부분만을 보고 듣고 경험함을 인정하고 마음 열어서 듣고 배우고 채우자는 말입니다. 내 신앙, 내 컬러가 더 빛나도록, 더 깊어지도록, 더 넓어지도록 배워가자라는 말입니다. 신앙은 고슴도치가 가시를 세우는 게 아니죠. 또 높이 성벽을 쌓아 올려서 다른 그 무엇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게 아니죠. 세균에 오염될까 봐 소독약으로 잔뜩 채워진 수술실과 같은 것이 아니죠. 신앙은 우리를 넘어서는 하나님을 다양한 사람을 통해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다양한 생각을 통해서 더 깊이, 더 풍성히 알아가는 그러한 과정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물어야 합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할 때마다 이게 참으로 거룩한 일인가? 무엇이 거룩한 일인가? 무엇에 우리가 마음의 찔림이나 껄끄러움을 느끼는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특히 그 말씀이 내 생각이나 내 기준과 다를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일은 참으로 하나님의 일인가? 이렇게 물을 때만 우리는 더 깊고 넓은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본문의 사람들이 이상하다 생각하지 말고, 본문의 사람들이 참 못됐다 하지 말고, 오늘 우리 교회들의 모습과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겠고, 그렇게 함으로써 거룩하다는 오만과 무지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닮은 참된 거룩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기쁨과 평화 그리고 자유를 제대로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를 더욱 깊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를 더욱 넓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를 더욱 크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면서 살아온 그동안의 삶을 감사하되 하나님을 만나면서 지켜온 그동안의 믿음을 소중히 여기되 하나님은 더 크시니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새로우니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가시 세우지 말게 하여 주십시오. 성벽 쌓지 말게 하여 주십시오. 사람을 미워하거나 혐오하지 말게 하여 주십시오. 다른 생각, 다른 삶의 자리,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만날 때 그들을 측은히 여길 수 있게 하시고 존중할 수 있게 하시고 그들 안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자리에서 다시 보고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의 교회가 하나님을 제대로 보여주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오늘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보여주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되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고 그렇게 되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